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굵고 멋있진 않았는데 요 근래에 잠시 목을 좀 쓰는 일이 있어서 목이 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초소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선 5장 1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울고 통곡하게 될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며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부자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핍박이 무척이나 심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부자들로 인하여서 그 핍박 가운데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많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그들의 압박과 그들의 억압에 굴복하는 신자들도 생겨났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들과의 관계 속에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빼앗기고 이중적인 삶을 선택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고난과 고통은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분열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믿음과 함께 삶의 열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교회의 분열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의 억압과 행포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자들을 보라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억압과 횡포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자들이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재물을 모으고 자기 욕심껏 소모하는 불의한 부자들의 부당한 압제와 핍박에서 견디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앞선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재물과 고급 의복 그리고 귀중품들은 모두 썩고 좀먹었으며 녹슬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수도 없이 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부당하게 취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누가 듣고 있냐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신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어떤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내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복된 인내하는 사람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자세를 견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억압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신자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편지를 받았던 신자들은 아마도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인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농작물을 위해서 두 종류의 비를 준비해 주시고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이듬해 추수기 직전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뿌려진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것이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맞춰 주시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당시 표현을 따지면 길다 또는 멀다라고 하는 형용사와 분냄, 노함이라고 하는 명사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에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는 일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신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인내해야 할 영역에서는 너희들 철저하게 인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한 신자들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랜 기다림은 신자들을 지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오랜 정말로 큰 정말 지극한 효소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3년, 5년, 10년 병간호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지쳐 있고 감히 품지 못할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랜 기다림은요,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겐 큰 고난이고 또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확신은 현재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만군의 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고난 가운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 그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부당한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농부의 인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한 사람이 되었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당한 고난과 착취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의인의 삶을 지키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 사용된 단어는 신약에서 6번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탄식하다, 한숨 짓다, 신음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약에 6번 사용한 그 중에 4번은 동일하게 탄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앞에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요. 야고보는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그에게 원망을 쏟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고단한 삶에 지치고 부당한 압제를 받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불평 섞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핍박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면서 불의한 자들의 세상의 논리에 취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겠죠.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부당하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마음이 근질근질거리고 입 안이 근질근질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그에게 쏟아놓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하물며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억지로 떠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그 억압된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억울한 심정이 가득하겠습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단적으로 봐도 북한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유리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입술 속에 분노와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곳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남한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신앙과 흔들리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신자들이 원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망과 낙심, 그리고 결국엔 그 대상을 향한 미움입니다. 원망을 통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망함으로 심판받는 일이 먼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문 밖에, 바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그 현장의 문 밖에 심판주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서로 원망함으로 얻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원망보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된 인내하는 사람은 옛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삼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편지를 보낸 신자들에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앞선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족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에게 일제강점기 때 당신이 그거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목숨을 다해 자기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핍박 속에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복과 연관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이란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위해 인내한 사람이 겪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욥은 많은 인내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중간에 자기 자신이 태어난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시간도 분명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비참하게 닥친 그 불행을 참으면서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전설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신앙인의 관점, 그 모습으로 욥의 인내를 바라보게 된다면 욥이 인내를 통해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인내하는 자들의 결론이 복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 당시 경제적으로 핍박과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그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손조들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된 인내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이 참아야 하고 싶은 마음, 원망도 마음껏 못하는, 어쩌면 속병이 드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되다라는 사실이죠. 5장 8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복됨을 말하고 있기에 그저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복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농부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개간하고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다 갖출 수 있는 건 갖출 수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농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씨앗이 자라기까지 필요한 그 물이 내리기까지,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신자들도 불의한 압력과 고난 중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영역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신자로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이 겪은 부당함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결코 길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인내에는 반드시 축복의 대가가 따르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은 그 인내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므로 끝까지 그 모든 상황들, 억울하고 부당한 그 아픔의 상황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의 부족한 인식과 신앙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욥을 붙드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의 부족한 질문을 받아주셨고 욥의 모자란 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욥은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복도 겸하여 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손조들을 따라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그들이 약함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요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잘 버텼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윗이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족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에서 대장이었으니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그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불의한 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함으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가 기대하는 자비와 긍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복된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더욱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행위로 기도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기도의 영역,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만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 외에 그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힘을 드러내는 시간이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 40평생 저에게 전화하면 얘기하는 것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방으로 가시게 됐고 따로 살게 됐죠. 그때마다 매일 전화할 때마다 늘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해줄 것 없으니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밖에는 너를 이끌어갈 분이 없다. 기도밖에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전화통화를 저기 멀리 대고 네네네 대답만 하고 듣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면 저는 사람을 찾거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매주 민족의 영적 부흥과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의미는 2배, 3배, 5배, 100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영역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정말로 답답하고 그 북한 사람들 정말 그곳에서 정말로 힘겹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단 북한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중국에 한 7개월 정도 있는 동안에 북한에서 어렵게 건너오신 분들을 몇 분 만나 뵀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곳을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생활 가운데서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지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만이겠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에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복된 인내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당한 일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끝까지 우리의 입술에 죄를 담지 않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욱 순전하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된 기도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음적 평화 통일의 시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영적 부흥의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고 만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